일단 제 시간에 한 20분 빠졌거든요. 그리고 휴식 시간이 10분 있는데, 양해를 그렇게 휴식 시간 그냥 빼고 30분 안에 제가 한 10분, 15, 최대 20분 안에 발표를 하고, 그 원래 정해진 휴식 시간 10분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거나 질의응답이 없으면 쉬는 걸로. 이게 메시지 힌트입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은 포스트 콘스탄틴 혹은 탈콘스탄틴주의의 실천이다. 그러니까 라는 겁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포스트 콘스탄틴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 번째 문장 아나베프티스트 역사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헤럴드 밴드의 아나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포스트 탈콘스탄틴이 뭐냐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슬리 뉴비긴의 질문이 있습니다.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콘스탄틴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세상 속에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42쪽 넘어가서 콘스탄틴주의가 뭐냐?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 문장. 콘스탄틴주의는 교회와 세상을 동일시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까 평화주의 나왔지만 국가의 이익과 이해가 교회의 이익과 이해와 동일시되는 거죠. 국가의 요구가 곧 그리스도의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콘스탄틴주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틴주의라고 했을 때 콘스탄틴 개인을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그 역사신학에서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윤리학이나 이쪽에서는 콘스탄틴 개인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콘스탄틴의 개종으로 인한 기독교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아까 우리 그 이상 교수님 발표한 평화주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칼에 의해서 순교당하던 기독교인이 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종교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콘스탄틴 전환의 가장 극명한 그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리티에서 모조리티로 이렇게 변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시험 쪽에는 이런 콘스탄틴주의가 시대를 따라서 조금 약간의 변화를 보이지만 결국은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동유럽에서 기독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남미 해방신학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하여간 요지는 그 기독교와 국가, 교회와 국가가 동일시되는 것이 콘스탄틴주의다. 그 지금도 유효하다.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과연 이게 탈콘스탄틴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43쪽 아래 보면 유아 세례 거부에 나타난 탈콘스탄틴주의인데 44쪽 넘어가면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자마자 이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교리적인 논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교리적인 논쟁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핵심 어젠다는 뭐냐면 국가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뒤로 좀 넘어가 보면 45쪽 보면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키에르케고르를 좋아해서 좀 읽어보다 깜짝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34시 전에 죽는다라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죽지? 아마 주민등록이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띱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교회 가서 유아세례 명부를 떼요. 이게 유아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유아세례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고 일본에서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본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시민이면서 일본 크리스천이 되면은 일본 국가의 이익이 기독교의 이익과 동일시되고 그럼 한국도 동일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각 나라의 이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독교인들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 전쟁할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유아 세례가 교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찌빙글리라든가 이쪽 모든 논의를 보면 이 시의회와 국가를 어떻게 볼 거냐가 그 핵심 관건이었다는 것이 짧게 말하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리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미카엘 자틀러라고 신교 아까 우리 슐라이타임 신앙고를 때 나오는데 이분이 그 재판받고 기소된 9가지 이유가 있는데 45쪽 밑에서 두 번째 문제 9가지 이유가 있고 마지막 문장 169번인데 국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국가에 관한 문제. 근데 첫 번째로 황제의 명령에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자틀레에 되다 보면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황제나 국가보다 말씀의 순종이 우선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틀레 순교가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권력에 뭔가 도전이 되고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순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문제를 국가적인 위험 요소, 반국가적인 단체로 이해했던 콘스탄틴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 자틀레의 말을 인용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 아나베리스는 치열한 자기 성찰을 수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 왜 전쟁 참여하지 않냐? 그때는 우리는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말을 항상 쓰잖아요. 16세기에는 터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투르만 제국의 영향력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면 그 사람들은 터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투르만 제국이 이게 그 슐레만 황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늘 질문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틀러가 한 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터키나 무슬림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으로서는 그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냥 터키 사람일 뿐인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터키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신앙으로 남을 죽일 수 있는 너희들이 진짜 터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교회적인 터키가 아니라 교회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신앙. 그것은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요. 그럼 국가를 거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틀레의 그 재판기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또 아이러니한 것은 네로나 빌라도 바로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중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라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도 다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그것을 넘어서서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종교적 관용에 나타난 탈콘스탄틴주의를 보면 이런 그 47쪽 그 인용문 있죠. 누구든지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힘을 행사할 수 없고 쭉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 문장 어떤 형태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요 이거를 그 클라센이 쓴 책을 읽었는데요. 와 감동적이다고 인용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나베티스트를 비방하게 쓴 말입니다. 제가 이 역사신학 전공자에서 그러고 보니까 블링거가 이 쯔빙글리 제자였구나, 후계자였구나, 이제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클라센이 아나베티스트들의 원저작을 이렇게 실렉션해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무심결에 그냥, 아나베티스트들이 말이겠지. 너무 멋있다. 인용 딱 해놓고, 이상해갖고 찾아보니까 쯔빙글리 제자인데, 아나베티스트를 비난하게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신앙 다르다고 뭐 죽이고 때리고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가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준다는 시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콘스탄틴주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48쪽 중간 발타사르 히브마의 말이 있습니다.
이단은 악마의 고아물이다. 저는 이 문장 보고 무슨 말인가 한참 들여다봤어요. 아, 이단은 악마들이 만들었다 이런 말인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단이라는 컨셉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면 악마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어서 이단인 게 아니고 이단이라고 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이단이라는 개념은 악마가 만든 개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단이니까 맞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배제당해야 돼, 고난을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의미의 헤르시 이단 개념은 악마가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또 문맥 빼고 또 글 쓰시거나 방송 안 나가기를 정말 당부합니다. 저도 물에 또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썰렁하게 웃자고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48쪽 제일 아래 한번 보십시오. 그 인용문 있죠. 두 번째 줄 밑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하던 해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정부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동의되나요? 서울시의회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국회가 이런 법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보십시오. 오른쪽 49쪽 위에 지금은 그 일을 정부에 맡긴다고 해서도 아무도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된 진정한 종교에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독을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정부를 시인한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론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랐는지 한 명이라도 놀랐는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칼빈은 놀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놀랄 걸 예상을 하고 이런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놀라는 게 아니라 좀 시니컬하게 뭐야 이게 좀 멍미 이럴 것 같아요. 무슨 서울시의회가 내 교회 안 가고 뭐 이랬다고 뭐 벌을 주느니 뭐 이렇게 검찰이 부르느니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나베스들이 이미 21세기를 살아낸 사람들이니까 그 시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태어나서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5분 남았네요. 자, 세르베투스나 칼빈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그 아나베티스트의 핵심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이단이든 이교든 무슬림이든 이단이라고 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상대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동을 거부한다가 아나베티스트들의 평화주의고 종교적 관용이고 다원주의적 주장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지금 이슬람 관련된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요즘 그 말에도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16세기 이런 말을 했으니 죽어 싸죠 뭐. 죽을 수밖에 죽으려고 말한 거죠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쭉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 세례나 그 다음에 자틀레 순교, 그 다음에 타 종교와 타 기독교에 대한 톨레란스, 그러니까 관용과 다원주의적인 일련 행동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탈콘스탄틴주의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가를 도와주는 건 맞지만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그리고 국가의 권력, 그러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그런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신앙도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나베티스트더라. 그래서 뭐 평화주의 뭐니 모든 것들의 이면에 흐르는 것은 국가교회로부터의 거부. 그래서 아나베티스트를 프리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케이크나 베티스트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아나베티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탈콘스탄틴주의다, 프리처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8분 있었습니다. 요거 마치고요. 혹시 제가 사이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질문 제가 한 분이 있고 또 있으면 앞에 두 분, 네. 마이크 좀 주시고요. 예. 그런 맥락이라면 좀 자기 소개 잠깐 좀. 예, 저 사당동에서 온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신학으로 정의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어쩌면 그걸 훼손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세례파라고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들이 언어를 혼용한다고 해서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놔두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맥클렌이 그런 말 했는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신학이 좀 뭐 없다는 그러니까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없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너희들 신학도 없어 뭐 이렇게 사실은 비난받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 늘 핍박받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앉아서 제대로 앉아서 책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상황이 있고, 우리 솔라스 교수도 있지만 칼빈주의 이제 닥트린을 강조했다면 여기는 이제 제자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막 물론 책을 안 쓴 건 아닙니다. 많이 썼습니다만 그게 막 이렇게 명료한 합리성보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하려는 증언하려는 쪽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한 아카데믹한 부분은 좀 약했던 면들이 있어온 건 사실이고요. 네. 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제세례파들은 그 종이나 한문 체계로 써야 될 것들을 자기의 삶에 썼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신학화한다면 신학이라 제 생각에는 제세례파는 하나의 운동 무브먼트인데 이 현실과 늘 대화하면서 변화되는 무엇인데 신학이라고 한다면 이걸 고정화시키고 하나의 틀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전 이거를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위트니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테스트모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고 생활하는 것들을 그래도 누가 보자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거든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믿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신학은 필요하죠. 신학이 전부 100%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트니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 예. 참고로 제가 지금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조신학 교수님을 생각 안 나는데요. 그분이 신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차 탐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내용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꾸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고 그거를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모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신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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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예, 마이크 있고 저 앞에 한 번 또 예, 말씀하시죠. 뒤에.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기억하기에 4, 5년 전에 JMS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정경석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숱한 자매들을 능욕을 하고 가정을 파괴를 시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기도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보호는커녕 오히려 더 그쪽에서 나서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신천지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막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들어올 때는 지금 각 교회들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엄청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 아나벤티스트 입장에서 과연 그들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내 자매가 그런 꼴을 당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평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아나벤티스트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묻고 싶네요. 근데 뭐 앞에서 다 얘기했지만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아나바티스트들의 평화주의 이런 거 보면 그 법이나 질서는 다 잘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법을 아까 네로나 바로나 빌라도라도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조심해야 돼. 잘못된 법도요. 법으로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지키지 않지만 지켜요. 그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를 들면 그 뭐 자매 문제 했잖아요. 그거는 도덕과 윤리와 법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의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무력이나 힘을 동원해서 하지 말자라는 것이지 그거를 뭐 그렇게 뭐 가정 파괴하고 뭐 돈 뺏고 이런 거면 그거는 사법적 경찰 문제죠. 지금 뭐 네 앞에 아까 누가 손 들었는데 불편해서 왜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침신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중국 유학생입니다. 아나바티스트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도 보고 했었는데 발 컨스탄틴주의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건 313년에 밀란 침략 이후에 기독교가 폐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사실 아나바티스트 역사 제가 대상관이 출판한 아나바티스트 역사라는 책을 봤는데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종교 개혁까지 그 사이에 진짜 예수님이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본 모습 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역사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나바티스트 운동이 종교 개혁 시기에 우연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실 뭐 기독교 역사 이제 2000년 이 역사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문화大혁명 시기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현재 북한에서 그런 음악과 환경에서도 이름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핍박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노력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아나바티스트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는 거의 뭐 없다고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그 사이에 어떤 분들이 혹은 어떤 단체들이 어떤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왔는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더 그러면 그거는 제 전공이 아니고 우리 역사신학 하신 분들의 전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신자들의 교회라는 요 밖에 책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우리 앞에 발표하신 두 분 역사신학 교수님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물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좀 답변 할까요? 우리 남들 교수 종합 발표할까요? 예, 종합 발표하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나중에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 어휴, 가만있어. 두 분이 손 들었는데 그러면 앞에 하고 저 뒤에 분. 앞에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대에서 이후세라고 합니다. 현대인이 국가주의랑 민족주의에 이제 절대적인 안전이 보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상대화 시켜야 되는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그 암살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슨 사세죠? 갑자기 그 안디오커스 그 사세라고요. 그 왔을 때 폭력적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었으나 그러면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하늘의 뿔처럼 된다. 이렇게 쭉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요. 그래서 그거 있고요. 또 하나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일 교수님 글에 한번 반박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역사와 민족과 아이덴티파이 됐기 때문에 한기총회도 변화된 변질된 모습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동일시했다. 그래서 3.1운동 기독교가 있고 뭐 모든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권 바뀌어야 된 상황에서 정권과 기독교를 동일시할 수 있는 암묵적인 그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하우츠바르트, 그 칼빈주의자나 하우츠바르트가 쓴 하나님 우상 이데올로기에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만몬주의, 전쟁, 군사주의를 기독교가 싸워야 될 가장 강력한 우상으로 칼빈주의자도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아라벡스라고 해서 민족주의나 군사주의가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얼마나 더 이렇게 우리 손라스 얘기처럼 우리 육화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르겠죠. 어찌됐든 상별시켜야 된다는 거는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하겠죠. 뒤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아까 네,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손성식이라고 합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결국 종교가 국가와 결탁했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에서 과연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지점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조금 가까이 좀 주시면. 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 부분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핏땀을 흘렸던 그런 역사들이 좀 저희들에게 많이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날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사실 기독교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 그런 이유에는 사실 우리의 기독교가 걸어온 길 자체가 굉장히 국가와 많이 결탁되어 있어 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했던 방식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토착화 신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는 정말 좀 악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좀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아나베프티스트의 어떤 역사를 참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역사 국정화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독교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아하고 뭐 하지 않는 거죠? 기독교 위안부 문제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오명을 정말 좀 되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법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잘못들, 친일의 역사라든지 지사차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간히 반성이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정말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지를 어떻게 보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지만 한국 그 해방 이후 한국 개신교가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뭐 비판받는 원인들을 많이 추적을 해보면 그래서 신사참배 정리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최근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복원된 게 합동이나 통합에서 한 10년도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런 역사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아나베프티스트 몇 명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역사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그만큼 또 우리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베프티스트 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그런 목소리들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을 좀 풍성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